새해의 승리, 신앙생활에 잘하는 방법은 승리하는 겁니다. 승리. 시도 때도 없이 도전하는, 쉬지 아니하는, 잠도 자지 아니하는 그러한 사탄과의 싸움에서 여러분들은 항상 예수님과 함께 하시는 성령 충만하셔서 싸움을 능히 이길 수 있는 것만 주시니까 강하고 담대한 마음으로 이겨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 중에서 피 흘리신 보람을 가지시게 한다고 그럴까요? 한 그런 삶을 사셔야 됩니다. 그것이 새해의 승리의 삶이고 하나님 우리에게 깊이 교훈하시고 격려하시고 부탁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삶을 살기 위해서 첫째로 본문에서는요, 우리의 육체의 정욕을 줄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베드로 사도가 말씀하기를 사랑하는 자들아, 이것은 야고보 선생님도 마찬가지예요. 그때 당시에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어마어마하게 어려움을 당하고 환난을 당하고 핍박을 만나고 온갖 불이익을 당할 때에 하나님의 사람들이 베드로 사도 같은 그 위대한 사도님을 통해서 사랑하는 자들아, 또 요한 사도도 마찬가지고 야고보 선생님도 마찬가지고 이렇게 한마디 들을 때에 아마 어쩌면 사도들께서 특별히 예수님의 그 사랑의 음성을 듣는 것 같은 그런 마음으로 했을 것이고, 그리고 듣는 분들도 예수님의 사랑을 전달받는 그러한 표현이었을 거예요. 사랑하는 자들아. 베드로 사도는 놀랍게도 전서와 후서에서 7번, 어떻게 생각하면 완전수인 것 같더라고요. 그렇게 불렀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사랑하는 자들아. 그 성경을 여러분들이 늘 깊이 묵상하시고 늘 읽고 또 적용하고 그러시겠습니다만, 이 말씀을 깊이 묵상해 보면 예수님의 사랑이 전달되는 것 같은 그런 기분이 들어요. 사랑하는 자들아. 그때만 해도 예수님의 사도들, 세우신 사도들이 얼마나 그 참 위대한 위치를 차지하시고, 그리고 얼마나 참 중요한 일을 감당하셨어요. 예수님 대신. 근데 예수님이 말씀하듯이 사랑하는 자들아 할 때 모든 감정이 다 들어가고 모든 서러움이 다 없어지고 모든 고통이 다 사라지는 것 같은 그런 말씀인데, 다음에 이어서 뭐라고 그랬어요? 나그네와 행인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여러분들 시간이 갈수록 성경 많이 읽으시고 묵상하시고 깊은 그 의미 때문에 더욱 감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나그네와 행인 같은 너희를 구한다. 너희에게 권한다.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당연히 우리에게 큰 민족적으로 은혜를 주신 또 하나의 조건이 있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건 뭐냐면 서울대학교 음악대학을 나오신 유명한 가수 최희준 씨가 어렸을 때 인생은 나그네 길, 다시 한번 제가 가사를 묵상해 보니까 그것은 정말 명문이었어요. 인생은 나그네 길, 어디에서 왔다 어디로 가는가. 구름이 흘러가서 떠들어 가는 길에 정이란 두지 말자, 일요일이란 두지 말자. 인생은 나그네 길, 구름이 흘러가서 떠나만 간다고 하는, 어쩌면 그렇게 내용을 잘 썼는지 모르겠어요. 정말 우리는 그런 점에서도 복을 받았어요. 나그네는 뭡니까 여러분? 나그네는 뭐죠? 나그네는 그야말로 스트레인지, 본 바닥의 사람이 아니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나그네는 다른 말로 표현하면은 타향에 사는 자, 오늘날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여행객이라 그런 뜻입니다. 그 다음에 행인이라는 말은 어떤 의미예요? 지나가는 사람이라 그런 뜻입니다. 지나가는 사람이라. 그래서 두 종류의 사람들 다 그 지역에 호적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전혀 다른 사람들이고 전혀 이방인들이고 전혀 돈 바닥에 사는 사람들과 관계가 없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과 저는 본향이 천국이기 때문에 이 땅에서는 반드시 나그네고 지나가는 행객에 불과합니다. 이 사실 하나만 똑바로 알고 믿고
의지하고 살면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은 반드시 성공할 수 있고 승리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못하니까 승리 못하는 거예요. 이 땅이 마치 전부인 것처럼 여러분 이 땅 좋지요. 갈수록 좋아지죠. 얼마나 재미있어요. 참 재미있는 게 한없이 많이 발명되고 발전되고 정말 살맛이 나는 세상이어서 예수님 좀 천천히 와주십시오. 세상에서 좀 제가 즐기겠습니다. 만약에 그런다면 그것은 제대로 된 그러한 신앙 생활하는 사람이 아니지. 우리는 완전히 이 세상과 관계없는 사람. 그런데도 우리가 이 땅에서 발붙이고 살기 때문에 계속해서 우리에게는 이 땅이 전부인 것처럼 착각하게 만드는 요소가 있고 뭐 그렇게 착각 안 할 수가 없는 것도 많이 있죠. 이 땅에서 최소한 50년, 70년, 100년 혹은 120년 사니까 그럴 수 있지만 그러나 그것의 유혹을 받으면 안 되니까 이 베드로 사도 입을 통해서 나그네와 행인 같은 행객 같은 지나가는 사람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절대로 이 땅이 전부인 것처럼 알지 말고 이 땅에서 사는 동안 우리의 정욕을 죽이면서 살아라. 정욕을 죽이면서 살아라. 여러분 어떤 분이 이런 글을 썼어요. 우리는 이제 선진국이 됐습니다. 그래서 세상에 많이 돌아다니면서 한국의 이상을 실감합니다. 많이 여행도 다닙니다. 그런데 여행 다닐 때 우리는 본성이 명랑하고 그저 이렇게 노래하기 좋아서 그런지 영국에서 있었던 실질적인 일이에요. 영국에 가가지고 보니까 어떤 한국 사람이 이제 여러 영국 사람들 중에 혼자 앉아 가다가서 어떤 한국 사람이 나타났단 말이에요. 차에 올라탔어요. 그래서 너무 반가워서 막 같이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너무 목소리가 커져가지고 어떻게 됐어요? 노골적으로 영국 사람들이 싫어해요. 직접 말하면서 be quiet. This is not your country. You have to follow the custom of this country, Great Britain. 했는지 잉글랜드라고 했는지. 너희들 좀 조용해라. 이렇게 떠드냐? 여기에 살려면 여기 사는 사람들의 전통대로 살아야지. 우리에게 바로 그런 이야기를 들려주는 것 같은 세상에서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완전히 이방인이요 나그네입니다. 이 사람들처럼 살 수는 없습니다. 똑같이 부안호동에서 살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런 사실을 슬퍼할 것이 아니라 정말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하나님의 자녀들이요 천국의 본향이기 때문에 우리는 당연히 그렇게 살아야 돼. 너무 이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고 부안호동에서 살고 같이 돼버리면 우리는 잘못되는 거야. 그런 생각을 가지고 살면 오히려 옳은 거예요. 저희 말씀을 준비하면서 성경의 인물들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분들도 우리와 똑같이 살았습니다. 아니 지금 여러분들과 제가 사는 세상보다 더 짧게 살았습니다. 지금 우리 오래 살잖아요. 하나님은. 그런데 보니까는 똑같이 선택받은 것 같은 사람들이라도 이렇게 산 사람들은 다 성공했어요. 예를 들어 봅시다. 이삭의 두 아들 야곱과 에서입니다. 조건이 똑같았어요. 선민의 자식들이었어요. 그런데도 에서는 그거를 못했어요. 절제를 못하고 마음대로 살고 제멋대로 살고 심지어 자기의 장자권을 우습게 여기고 팔아먹고 버리고 하는 거예요. 거기에 비해서 야곱은 어떤 의미에서 에서보다 훨씬 못한 성품을 가지고 태어났어요. 에서가 훨씬 남자다. 씩씩하고 힘세고 나가서 사냥하고. 그런데 이 야곱은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마음속에 희망이 있었어요. 물론 하나님 선택하셨으니까 그렇지만 그 자신도 굉장한 노력을 기울였어요. 하나님 앞에서 얻어 터질 때마다 회개하고 바로 섰어요. 에서에게 쫓길 때 베델에서 자면서 나타나신 하나님께 감격하면서 그 하나님 믿고 살았어요. 그래서 절제하고 포기하고 그리고 육신의 것을 내려놓을수록 그런 그의 말년이 얼마나 영광스럽고
한낱 촌부에 불과한 야곱이 대제국의 바로에게 축복하는 위치를 누리게 해주셨어요. 모든 게 다 잘 되게 하시고 야곱의 장래는 요셉의 장래보다 더 어마어마한 휘황찬란한 그런 놀라운 마지막을 가도록 하나님께 축복을 받았습니다. 그런가 하면 요셉은 어땠습니까? 사람 누구나 다 자기의 위치가 올라가고 모든 게 다 잘 되고 모든 사람이 존경해주고 권력이 주어지고 물질이 주어지고 명예가 주어지고 그러면 대개가 다 타락해요. 그걸 조심하라는 거지. 베드로 사도를 통해 주신 하나님의 말씀. 요셉은 절제했습니다. 유혹에 빠지지 아니했습니다. 정욕에 떨어지지 아니했습니다. 심지어 그 가정 총무정도 어느 정도 위치가 확인됐을 때 주인 하나님의 집요한 성적인 유혹을 감히 뿌리쳐버렸습니다. 왜? 하나님 앞에서 살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나 저는 요셉의 생애를 생각할 때마다 항상 감동이 돼요. 내가 어찌 이 근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범죄하리니까 그는 하나님 앞에서 살았고 자기의 번영이 하늘인 것을 알고 살았기 때문에 이길 수가 있었어요. 성공했지요. 승리했지요. 다니엘도 마찬가지예요. 어마어마한 위치가 주어졌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청소년 시절이니까 어렸을 때라고 할 수 있잖아요. 꿈을 해석하는 의뢰를 받아가지고 일약 대스타가 됐어요. 근데 다니엘서를 마지막까지 읽어보면 어느 곳 한 군데 그가 긴장을 풀었다든지 세상 정욕에 떨어졌다든지 세상 거 따라가면서 누렸다든지 그런 말 한 군데도 없어요. 오히려 그는 신중하고 철저하고 마지막까지 사자굴에 들어가면서 그의 나이 90세 됐을 때 그때까지도 자기가 이제 하나님을 섬기면 다 사자굴에 떨어질 수밖에 없는 거 알고도 다니엘서 1장 10절 마지막 그의 생애를 장식하는 말씀이 다니엘이 이 조서에 어인이 찍힌 것을 알고도 그의 집에 가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열린 창문 곁에서 전에 행하던 대로 하루에 3번씩 하나님께 기도하며 감사하였더라. 그러니까 그분들의 이름이 이렇게 아름답게 세상의 정욕을 다 뿌리치고 절제하며 살아서 승리했다고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다윗은 어떻게 했습니까? 다윗은 정말 승리했지만 그도 인간인지라 처음에 부름 받으실 때부터 다윗은 내가 만나니 내 마음이 아픈 사람이라 성경을 통해서 그분처럼 그렇게 사랑 많이 받고 지금 저는 벌써 시작해서 시편을 읽고 있습니다만 참 읽으면은요 그 바울 사도를 통해 다윗을 통해서 주신 이 시감의 그 깊이를 우리가 정말 감당 못할 정도예요. 어쩌면 이렇게까지 깊은 시를 작시하고 낭송할 수가 있었을까? 근데 그도 자기 정욕에 빠지니까 정욕을 절제하지 못하니까 무서운 죄를 범하고 무서운 환난이 자기와 가족들에게 임했습니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이 다윗이 그렇게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나중에 회개해서 바로 서서 다시 하나님께 인정받고 다윗 때문에 그의 후손 왕들을 계속해서 물리치지 아니하시고 그 남쪽 유다의 왕조가 계속되게 하시면서도 그런 사람까지도 한 번만 아니라 2번 이상 사실은 실수했죠. 마지막에 또 사람들의 군대의 숫자를 해다가 또 혼났잖아요. 어쨌든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은 바세바의 이 탈선하는 그 일을 통해서 어쩌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교훈으로 삼게 하셨다고 저는 믿습니다. 다윗 같은 위대한 종, 다윗 같은 위대한 성령 충만한 사람도 틈을 주고 사탄에게 공격받으니까 형편없이 허물어진다는 말이에요. 무너진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베드로의 사도의 이름을 통해서 말세를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나그네와 행인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영혼을 거스리는 육체의 정욕에 떨어지지 말아라. 그것이 세월을 승리하는 비결이에요. 우리나라 임금들도 제가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 임금님은 막대한 권력을 가지고 모든 좋은 것을 다 진상해가지고서 각도에서 나는 좋은 거 다 갖다 잡수시게 하고 예쁜 여자들 다 갖다 붙여주고 그런데 그런
유혹이 강한 그런 상황 속에서도 자의절제할 수 있었던 분들은 다 이름을 날렸어요. 세종대왕 지난번에 말씀했지만 어쩌면 그럴 수가 있을까? 다 남들보다 더 훌륭해서가 아니라 절제할 수 있었기 때문에, 정욕에 자기의 젊음을 다 불태우지 않았기 때문에. 그나마 또 한 사람 더 들어서 설명하면 영조, 정조. 그때 사실 민족 중흥기였습니다. 영조가 잘못돼가지고서 아들을 죽이는 우를 범하긴 했지만 그는 80세 이상 살면서 나라를 안정시키고 문해를 중흥시키고 그랬습니다. 왜 그랬어요? 절제할 수 있으니까. 여러분과 저는 새해를 맞이했습니다. 우리에게 유혹하는 게 많이 있습니다. 세상에 즐거운 게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심한 말들이 나오면 돈 많이 쓰면 못할게요. 앞으로 더 재미있는 게 나올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과 저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왜? 여행객들이나 혹은 지나가는 행객이 그 땅에서 좋은 것, 좋은 차, 좋은 집, 좋은 옷 몽땅 갖다가 사가지고 짊어지고 하는 거 보셨습니까? 아니에요. 절대로 그럴 리가 없어요. 그 사람은 그 자리가 자기의 주소지가 아니기 때문에, 자기 고향이 아니기 때문에 그럴 필요도 없고 그래서도 안 되고 그걸 짊어지고 갈 수도 없어요. 여러분들과 저는 이 말씀을 베드로 사도님을 생각하면서 여러 가지 생각을 제가 지금 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이제 죄업기를 강해하고 있었기 때문에 돌아가야 되는데 베드로님에 대해서 제가 미안한 생각이 들어요. 왜? 베드로님은 그야말로 수제자요. 모든 사람에게 편하고 그도 실수했지만 다시 가슴을 치고 또 치고 또 치고 일생 괴로워하는, 다구는 소리에 괴로워하는 그런 회개를 거듭하고 예수님의 수사도로 다시 인정받고 사도행전의 절반은 그가 역사한 것을 기록할 만큼 위대한 뛰어난 종이었는데 맨 뒤에 있다고 하는 것 때문에 제가 좀 소홀히 했던 것 같아요. 물론 부분적으로는 3장 남편과 아내에 대해서, 그리고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들 마귀와 은사자가 찬다, 그런 말씀을 인용하면서 또 너희 중 장로에게 말하니 나도 같은 장로로서 권한다, 이런 말씀 다 인용했는데 이 말씀을 사복음서만큼 내가 귀하게 여겨준다. 그래서 주중에서 마지막 그 환난 중에 어려움 당하는 그런 동료들에게 정말 정성을 다해서 마지막 말씀까지 주었던 이 주옥 같은 말씀을 이제 지난해에는 구약했으니까 이제 신약을 밸런스를 맞춰서 한번 봐도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좀 더 자세히 강의할 마음이 있습니다. 오늘 11절, 2장 11절, 12절 말씀에 봐도 말세에 승리하는, 새해 승리하는 삶을 보여주는, 첫째로는 정욕에 떨어지지 말라. 절제하라. 너희들은 지금 여행객이고 지나가는 사람에 불과한 것을 알라. 여러 가지 의미로 우리는 그 두 마디만 들어도 다 이해했습니다. 두 번째는요, 그렇게 하면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고 복음이 더 전파되게 하시겠다. 사랑하는 자들은 나그네와 해인 같은 너희를 보라. 영혼을 거스려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하라. 12절 너희가 이방인 중에서 행실을 선하게 가져 너희를 악행한다고 비방하는 자들로 하여금 너희 선한 일을 보고 권고하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절제하면서 살라고 하신 목적이 있다는 것이죠. 여기서 이방인 중에서 물론 불신자들을 말하는 것이고, 그리고 행실을 선하게 가져 너희가 계속해서 예수 믿고 예수님처럼 살라는 뜻이죠. 너희를 괜히 오해해서 악행한다고 비방하는 사람들에게 너희가 끝까지 예수님처럼 살며, 예수님처럼 사는 게 뭐예요? 예수님처럼 사는 것이 하나님만 제1주의로 하나님 기뻐하시는 대로만 살고, 언제든지 제가 지난번에 우리가 실패하는 이유가 어디 있을까 연구를 하면서 두 가지 말씀드렸습니다. 어떤 일을 당하든지 내 유익과 관계가 있는가 하는 걸 가지고 얼른 판단하기가 쉬워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그게 아니더라도 왜 감사하지 못하는가? 내가 주체가 되니까 감사 못하는 거예요. 내가 주체가 되니까. 그래서 얼른 이것이 하나님의 영광과 무슨 관계가 있는가?
하나님의 영광 받으시고 못 받으시는 것과 어떤 관계가 있는가? 이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실 일이면 내가 손해나고 욕먹고 내리 밟히고 해도 그 일로 인해서 감사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건 진짜 감사가 되는 것이고 하나님 받으시는 것이고 하나님이 저 하늘에서 다 바라보시고 우리의 중심과 인격과 신앙을 받으셔서 합당하게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는 것 우리에게 매우 중요해요. 그래서 예수님처럼 살아가면 예수님처럼 여러분들도 자주 묵상하시고 저도 자주 묵상해요. 예수님처럼 살면 참을 수 있고 예수님처럼 살면 용서할 수 있고 예수님처럼 살면 감사할 수 있고 예수님처럼 살면 끝까지 하나님의 영광만 생각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렇게 살면 하나님이 열매를 맺게 하십니다. 여기 뭐라고 그랬죠? 악행한다고 비방하는 자들로 하여금 너희 선한 일을 보고 번고하시는 날, 쉽게 표현하기에 번고하시는 날이라는 말은 번고라는 것은 방문하기 하신다, 찾아오신다 그런 뜻인데 하나님께서 이 불신자들에게 기회를 주어서 회개할 기회를 주실 때 그렇게 해석하는데 제가 옳습니다. 그때 그 사람들이 우리의 삶을 보고 생각이 달라지고 그들의 사고방식이 변해서 그도 예수 믿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얼마나 영광 받으시고 나의 참음 때문에 나의 핍박당함 때문에 나의 억울함 당함 때문에 그렇게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말을 쉬어도 쉽지 않아요. 그러나 여러분들과 제가 새해 들어서 더 중심을 가지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성령 충만한 가운데 우리의 고향이 하늘이라고 하는 것을, 하늘나라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 함께 영원히 살아야 된다는 것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이 땅에 우리로 하여금 준비하게 하실 때에 우리를 하늘나라의 사람으로 마땅하게 훈련시켜 나갈 때에 응답해서 살면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전도의 부흥의 불길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동남아시아에 우리가 훨씬 뒤떨어졌죠. 어려운 선교를 하는 의료 선교사님 그분에 대해서 쓴 글을 제가 직접 읽어보았어요. 이분이 이렇게 간증했습니다. 내가 의학 공부를 하면서 하루는 너무너무 힘이 들고 너무너무 지치고 피곤해서 그런 몸으로 식당에 내려갔을 때 저 식당 한 부서 내가 평소에 존경하던 교수님이 식사를 앞에 놓고 기도하시는 모습을 보았다. 그런데 그분의 그 얼굴이 그렇게 평안하고 그분의 누리는 안식이 그렇게 부러울 수가 없었다. 본인이 너무 공부에 힘들고 어려워서 그랬기 때문에 부러울 수가 없었다. 내가 그분을 보고 평소에 존경했는데 그분에게 가서 대화를 하고 싶었다. 나도 그분이 믿는 예수님을 믿고 싶은 생각이 났다. 그게 자기도 누리고 싶었다는 얘기죠. 가서 그래서 이 교수님과 대화를 하면서 그분을 통해서 예수님을 소개받고 예수님에 대해서 깨닫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구원받아 새 사람이 되었는데 그 뒤로 이 교수님이 나를 위해서 베푸신 그 사랑에 빚진 것을 갚기 위해서 내가 이 동남아시아의 선교사 어려운 곳에 선교사로 나갔다. 좀 설명드렸습니다만은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사랑하는 교수님 그 지도자의 위치 학생들이 많이 자기를 바라보고 있을 위치에서 변함없이 보든 안 보든 요셉이나 다니엘, 바위처럼 기도하고 그 얼굴에 흐르는 평강과 그 기쁨과 그 여유와 이런 것들 때문에 평소에 삶도 따뜻하고 모범적이고 사랑하시지만 그래서 한 젊은이를 예수 믿겠다. 저는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계속 머리에 떠오르는 생각을 저버릴 수가 없어서 마지막으로 한마디 나누면서 오늘의 아직도 새해 10일날 10일도 못 열흘도 못했거든요. 이 삶을 성공시키기 위해서 승리하기 위해서 마지막 이 간증을 제가 꼭 나누고 싶은 마음이 생겼어요. 여러분이 조상들이요 이기품 목사님 일대기를 보더라도 그 제주도에서 선교하시면서 너무 핍박이 심하고 막 머리채를 막 끌고 한없이 가니까 아마 그것도 주님이 섭리하셨을까요? 너무너무 힘들고 다 죽게 생겼는데 마침 길 옆에 낫이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낫을 가지고 자기 머리를 탁 잘랐더니
끌려가는 게 스톱해요. 그런 감정이 나옵니다. 그런데 제가 나누고 싶었던 것은 이 김창인 목사님의 글에 의한 겁니다. 북한에서 정말 저 평안북도, 평안남도, 평안북도, 박천, 의주, 선천, 평안남도, 평양 굉장히 많았습니다. 잘 아시죠? 그런데 이분이 그러나마 도시 중에 한 군데 사셨던 것 같아요. 아내가 예수를 먼저 믿게 됐습니다. 그런 경우가 많죠. 그때 당시 아내들은요, 남편의 소유물 같이 취급되던데, 아들 못나면 버리고 다른 여자 얻어도 아무렇지도 않았던 때였어요. 그런데 이 부인이 예수를 믿고 얼마나 멋지고 아름답게 살았겠어요. 조심하고 살아가면서 주님을 섬기면서 살았겠어요. 그런데 한 가지 양보하지 못하는 게 있는데, 그건 뭐냐면 교회 가요.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거예요. 그것은 양보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남편은 갑자기 사랑하던 아내가 또 다른 남자에게 아내를 뺏긴 거예요. 예수란 청년에게 뺏긴 거예요. 그래서 이 남편이 불러다 놓고서는 윽박질렀습니다. 너 예수 믿을 거야, 안 믿을 거야? 윽박질고 못 믿게 하는데, 예수는 믿어야지. 뭐야 이것이? 야단치고 아무리 꾸준하고 그래도 절대 그 말만 병역시키지 않는다. 왜 주일날 왔습니다? 주일날 또 물어봤습니다. 너 오늘 또 교회 갈 거지? 가야죠. 가더래. 마치 매가 꽁을 타고 왔듯이 타고 앉아서 주역하기 시작합니다. 시간이 막 지나갑니다. 교회 가야 될 시간이 이렇게 점점 가까이 오는데 그냥 막 타고 앉아가지고 막 때리니까 아무 말도 않고 맞고만 있습니다. 그런데 얼마나 시간이 가고 얼마나 터졌는지 갑자기 초종이 쳐. 옛날에 30분 전에 초종 쳤잖아요. 초종 치니까 그 소리를 듣더니 무슨 결심을 하는 것처럼 보였어요. 그러다가 참고 있다가 좀 지나니까 30분에 재종이 오겠어요. 그러니까 이제는 더 이상 견딜 수 없었는지 이 부인 되시는 분이 재종이다 그러더니 벌떡 일어났어요. 이 남자가 막 나가 떨어졌어요. 얼마나 힘이 세지. 도망쳐서 교회로 갔어요. 그러니까 이 남자가요, 화가 나가지고 에이 이거 오늘은 내가 저것이 나가는 불을 내가 이 교회를 내가 불사지를 못 말겠다. 그러고 막 쫓아갔습니다. 쫓아가서 교회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들어가니까 어떻게 돼요? 다 점잖은 사람들이 자기 아는 사람도 있었겠죠. 다 앉아서 경건하게 예배드리는데 어떻게 감히 소리치고 그래요. 그래서 자기도 모르는 사람이 그냥 가만히 앉아서 예배를 드렸는데, 목사 한 사람이 나와서 설교를 하는데 가만히 들어보니까 괜찮은 소리, 잘 들어가는 소리, 상당히 좋은 소리를 한단 말이에요. 여기가 그렇게 나쁜 곳은 아니구만 속으로 생각하고 미안하니까 예배 끝나기 전에 나와서 집에 가 있었어요. 일주일 동안 아무 말 안 했습니다. 다음 주일날이 됐습니다. 오늘도 여보 오늘도 교회 갈 거예요? 가야지요. 그래? 그럼 나도 좀 따라가도 될까? 나도 좀 따라가도 될까? 그 다음 주에 한 것 같지는 않아요. 한 주가 더 있다 그랬어요. 하여튼 이 글을 그 유명한 김창인 목사님 정말 귀한 역사를 이루신 분이죠. 그분의 글에 보면 이런 이야기들이 많이 나와요. 여러분들과 제가 예수 믿게 된 거 그냥 믿은 거 아닙니다. 우리 조상들께서, 우리 선조들께서, 위대한 순교자들께서 목숨 걸고 하나님 말씀대로 말씀에 다주고 핍박받는 성도들에게 주신 이 베드로 사도의 말씀처럼 살았기 때문에 그것이 근거가 돼서 결국은 그 핍박받던 부인 되시는 집사님이신지 권사님이신지 그분을 통해서 다시가 예수 믿게 되지 않았겠어요. 이런 일들이 한두 번이 아니었어요. 한두 가지가 아니었어요. 여러분들과 제가 이
이 땅 위에서 살면서 승리하려면, 성공하려면 어떻게 하셔야 돼요? 세상을 절제하면서 객관시할 수 있는 그런 눈이 있어야 돼요. 눈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이것을 이길 수 있는 성령 충만이 있어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서 내가 그렇게 하고 예수님을 더 닮아가고 예수님처럼 살고 예수님으로 만족하고 이 땅에 살면서도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고 천국의 삶을 누리면 이 땅에 있는 거 아무런 가치가 없어요. 아무런 쓸데가 없어요. 그렇게 할 수 있는 데까지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해야 돼요. 다 성장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지난 주간에도 참 어느 과정을 신방하면서 제가 참 감동을 받은 것은 다름이 아니라 예수님 때문에, 다름이 아니라 예수님이 나를 지금 무엇을 원하는지 내가 곰곰이 생각 없이 기도했기 때문에 어려운 시련을 이겼다고 말씀할 때 참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렇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살 길이고 그것이 승리하는 길이고 그것이 2022년을 1월달, 2월달만 아니라 12월달까지 계속 성공하면서 이 땅 위에 천국을 누리고 주님과 동행하다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두 손으로 영접할 날을 기다리는 여러분들의 승리의 삶, 지상에서도 사랑받고 존경받고 풍성한 삶 살게 되실 줄로 믿어 축원해 드립니다. 기도하시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놀라운 말씀이 저희 가운데 이루어져서 계속해서 많은 증거가, 열매가 나타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